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것은요,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두 맹인 눈 못 보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치유의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도 살리시고요.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여인 또한 그 혈루증이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소경 눈 못 보는 자가 눈이 띄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 못 보는 자들 눈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맹인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이 맹인이라는 단어를 눈 못 보는 자, 시각장애인 이런 말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 못 보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들의 외쳤던 이 외침 속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외쳤던 외침은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즉 부른다라는 것,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은요,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부를 때 별명도 부르고 애칭도 부르면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시죠. 네, 뭐 다른 것도 부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눈 못 보는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통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주여 또는 랍비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눈 못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눈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또는 랍비여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복음서에서 몇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부르는 그 사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라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즉 다윗과 같은 그 어떤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특별히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금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신의 나라를 되찾지 못했어요.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긴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눈 못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눈 못 보는 자를 자유케 한다. 지난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온 그 말씀처럼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믿음을 갖고 주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름과 동시에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들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다윗의 후손이라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다 라는 강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 메시아의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고 계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를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하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지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눈 못 뜨는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뒤에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이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고백은요,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요, 이들의 상황이 마치 병원에 갈 때 응급실에 가는 사람과 같은 소리입니다. 아주 극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요,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는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상황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비록 이 부르짖음에는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주님, 제발 좀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상황 가운데 헤매는 삶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눈 못 보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이것이 신명기 28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목록 중에서 눈 못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29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한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눈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눈 못 보는 이 사람에 대한 궁일의 마음을 가지시고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외로웠던 앞 못 보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표현인데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이 두 명의 앞 못 보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아주 간절한 기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요, 저도 종종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주여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분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이런 외침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치료하실 때 그냥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이 질문에 이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그들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요, 믿음, 그렇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NLT라는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이 번역에는요, Do you believe I can make you see? 너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할 것을 너는 믿느냐? 분명하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앞뒤 정황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실 때 치유의 능력을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지 않고 그냥 고치지 않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칠 때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그것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살아날 소망이 없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준들, 그 사람은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의지가 있다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은 일평생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일 행할 줄 너는 믿느냐? 그리고 이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분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실 때 내가 이 일 행하기를 줄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 내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죽으시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이지만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흥의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존재들이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반복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맡길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시고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시며 하나님 사랑 증거하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